이거 윤수명 전사가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준 덕분에 태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 듣는 거 있죠. 집중해가지고 듣고 반응도 좋고. 그래서 두 군데 사역을 잘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요, 과일들이요 제대로 잘 익어야 그래야 맛이 나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와서 바나나를 사왔더라고. 근데 바나나가 펄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종이다 싸가지고 두면 익는다네. 그런데 파란 걸 왜 익어요? 맛이 없어요. 익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성숙한 겁니다. 벼들도 보면은 이삭이 연글지 않으면은 빳빳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익어야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 좀 겸손해질 수가 있죠. 보이는 게 멋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게 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그래요. 어른스러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른스러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옛날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하고 같이 이제 남매인데 물놀이를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그게 뭐냐, 나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자랐는데 마음은 안 자란 거예요. 항상 마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를 공부를 했는데도 상담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상처가 있고 마음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누구를 상담합니까? 좀 어른스러워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매일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는 옛날에 교회 만평에 이렇게 해서 만화 그림이 나온 거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그 권사님 기저귀를 가르치고 어떤 장로님은 뭐냐면 우유병 갖다 찍고 응행거를 우리 우유병 찍어주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신앙도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달아요. 이게 안 자라요. 전에도 여기 아파트 여기 현대 아파트에 그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그 권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실제로 그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권사님인데도 나이는 60이 다 돼가는데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늘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뭐 못 살느냐 사느니 그러고 주일날 또 남편하고 싸우고서는 또 남편은 거기도 남편도 권사인데 산으로 등산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 혼자 남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뛰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시어머니하고도 화해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중학교 때 그 상처, 어머니가 돌아가서 상처 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냐? 실제 성숙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어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다툼할 때에 보세요. 강대국들은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전혀 가치 없이 바라보니까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늘 율법 가지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항상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3단체들은 지금 뭐냐면 네피림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이게 하늘에 떨어진 자, 나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실제로 신접한 상태로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는 자꾸 어디에 빠지냐?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이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마. 구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보세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자꾸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나 중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이 나 중심. 창세기 6장 뭐예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런데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문제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종교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 욕심 차례가 욕심 그거 구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뭐냐 검소하라고 그러고 청빈하라고 그러고 무소유 종교인데 해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냐 무아지경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다른 세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의 세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단체들 보세요. 지금 만약 계속해서 수행하고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냐?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숙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잡으면 아 그랬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비 씨가 젖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은 우리가 육신적인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돼야 이래야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만 성숙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가는 걸 얘기하는 성숙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 벌느냐, 세계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지잖아.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신비주의. 예레미야가 뭡니까? 박애주의. 율법, 그 세례 요한이 뭡니까? 율법. 선자 중에 하나 종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확실한 고백.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그 저주 해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태국 가가지고 또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겁니다. 육신적인 DNA는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DNA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영적인 그 근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다 끝난 겁니다. 이 안에서. 근데 이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거 따라가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쪽에 있으니까는 이 상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진짜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이전 것 붙잡고 있어요? 이전 거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다 끝나버려 죽어버렸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계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수.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메시지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참된 성수.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답을 얻으면 진짜 참된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감사가 달라져요. 감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은 게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했어요. 참된 성숙한 상태.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서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했습니다. 뭐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음의 유익으로 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자처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재판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근데 항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가 항소했으니까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냐면 어디로 가는?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고난받은 게 감사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져 성 밖으로다가 버려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바라보고 있을 때 일어나죠. 다시 살아난 거죠. 제자들이 뭐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그 성에 또 들어간다니까요. 왜 들어가요? 제자 본 거예요. 그 제자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괜찮다. 이번에 그 신나라 선교사 저기 막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 가지고 갔잖아요. 여자가 대단하다는 생각. 지진 일어나가지고 뭐 아픈 사람들은 좀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집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흔들흔들 하는데 책상 밑에 숨고 막 그랬대죠.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공항으로 오는데 한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복음을 위해서.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응답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걸 감사해요.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요, 신사참배 하는 척만 하라고 그랬더니 너 안 한다. 왜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순교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한 번쯤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불 속에 나를 건져줄 것을 내 믿는다. 그렇게 안 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겠다. 상관없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이 정도 되들 거 아닙니까? 그래 맨날 뭐 그냥 뭐 하나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없으면 안 주면 감사 안 하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우리의 정말 뭐가 달라지? 판단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판단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이게 복음이 유익한 거냐? 그럼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래야 되는데 조금 뭔가 좀 내가 한 걸 나타내려고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누가 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너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어찌거리고 안 해주면 그냥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좀 헌금 좀 하면 그거 내가 헌금 얼마 했다고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헌금을 누가 앞에서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역대상 29장 14절부터 거기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게 뭡니까? 헌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 앞에, 물론 사람 앞에 받아야지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다음에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닌데 아이고 은혜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죠. 야, 저 사람 참만 봐도 멋있어. 어느 교회 다닌데? 은혜로운 교회. 그게 목사님이 누구래? 윤성만 목사. 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낙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내가 고통에 와 있을 때 내가 뭔가 절망 상태에 와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진짜 이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고통이 왔을 때입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통거리 있습니까? 근심거리 있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뭐냐? 화가 손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또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꿨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화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김혁 선교사 맞죠? 네. 왔는데 어린이를 위해서 재정의 20%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AI도 살리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살릴 일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미래를 위한 건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 살려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토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꾸 신학원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요. 신학원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애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그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형들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기도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들 실제로 서밋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민족 와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이방인의 뜰,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합시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제가 방콕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조혜대 선교사님 여기 오실 겁니다. 한번 이제 선교대 오면 시간 되면 오라고 그랬어요. 온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스케줄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 안치홍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 한 60명 모인대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우리 장세권 장로님이 뭐 보니까 딱 해보니까 100명 전후로 모이더라고. 우리가 넘을 때도 있고 어린 아이들한테 다 켜서 한 거죠.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근데 선교하는 거 보면요, 선교비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이제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서글서글하고 막 사귀는 걸 좋아해요. 막 사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원에서 그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안산에 거기에 정착한 목사님 부부가 있고. 그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한번 500전도사 거가 있고. 이번에 그 아이들 해가지고 지금 세를 하나 얻었답니다. 아예 다민족 그거를 얻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모이느냐? 50명 모인대. 특히 이제 그 요번에 명절 때 지난 그 명절 때 거기는 뭐 명절 때 되면은 그 부페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완전히 그 파티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왔대요.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500전도사가 파키스탄이거든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뭐냐면 문제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이고 한 사람인데 봐줘가지고 선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한 50명 보인대요. 그런데 거기 중직자들이 간대요. 아니 왜 거기 다민족 아이들은 한 20명 정도 모이고 중직자들 30명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한 그거 가지고 다 유지한대요. 월세고 뭐고 다. 한번 모일 때 뭐냐 헌금하고 그러니까 중직자들 하니까 꽤 많이 나온대요. 헌금이 한 주에도. 거기서 주일날 다 예배하고 그러고서 가서 거기 또 하는데 꽤 많이 나온대요. 헌금이. 그거 가지고 다 한대요. 거기서 시스템 해서 다 하고 뭐 저녁도 먹고 어떤 때는 막 그렇게 하면 한대요. 우리는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고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렘넌트 하지 말고 진짜 중직자들 다 모아. 근데 왜 렘넌트 헌금 왜 안 해도 렘넌트 마음을 담는 이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기도입니다. 기도로 담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내라는 겁니다. 선교 왜 하냐? 선교 기도 담으라는 겁니다. 건축 헌금 왜 하냐? 기도 담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치홍 목사님 조금 얘기하는데 재정 얘기하셨잖아요. 한 60명 모이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재정이.
우리 교회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어쩌다 감사한 거 하면 돈 많으시긴 하고,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마음을 담아야죠. 그래서 금요일날이 왜니까 제가 얘기, 마음을 담아서 합시다. 교회에다. 시간 좀 간단하게 많이 간. 그리고 여러분 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전에 어느 분이 나를 11조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세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업을 놓고 평생 기도합시다. 나가보니까는 성경 너무 많아. 이번에도 저기 태국에서 그 신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우리 이게 목사님들만 들어오는 게 그러고 없다고 그랬는데 들어오시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거기 명절이래요, 태국에. 그래서 비행기 쌍만 100만 원. 이제 거기 합숙 훈련하는 거 35만 원 대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했지만 한 1인당 최소한 150만 원 해야 되겠더라고. 야, 얘네도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얘들 참 그 메시지 잘 들어요. 참 잘해. 하고 하려고 막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 안 모이는데 통역하는 사람 3사람씩이나 있더라고. 거기 3사람씩이나 있어. 태국 아이들이 한국어 배워가지고 한다니까. 필수보다 훨씬 잘해. 필수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안 배워도 거기서 배웠어. 오늘 하는데 이게 잃어버린 거라 매생을. 그래가지고 자꾸 물어보면, 그래서 조혜태 선교사가 같이 앉아가서 그러니까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서 배웠는데. 필수 여가 한국에 나와서 5년 있었잖아요. 야, 너 들어가서 좀 더 좀 하라 그랬더니 선교대회 또 오라니까. 이번에는 거기 무슨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이제 행사를 못 해가지고 그 행사가 많은가 봐요. 우리 갔을 때 행사를 했어. 그래서 많이 모였어.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한 6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업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업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393 기도하면서 이게 어디예요? 내 업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임하도록 기도해서 삼시대 살리는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활발하게 전도운동도 하고 선교운동도 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종적 후대 살리자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열내는 줄. 밥을 먹을 때 힘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6시에 나왔어요. 6시면 우리 4시거든요. 공항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4시면 우리 시간은 6시죠. 왜 그러냐? 공항 경제가 복잡해. 태국은. 아니 또 우리 또 대한항공 타는 데만 그냥 줄이 엄청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못하겠다. 아니 우리 대한항공 쫙 그냥 부스들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거기는 5개인가 몇 개. 거기도 또 VIP 또 그건 또 거기 또 딱 열어놓고 거기는 사람도 없구만서도. 일반석에는 그냥 쫙 서가지고 그렇게 일찍 나와.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합시다. 이거 진짜로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서 전도 선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이 중요한 겁니다. 나 업 성공하십시오. 봉급 그거 얼마 다 가지고 진짜 하세요.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안치홍 목사님 거기 저 그 사업하시는 분 뭐 줄기세포인가 뭐 하는데 이게 나라별도 이게 문 열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한 달 매출이 100억, 1년 매출이 100억이랍니다. 그 8년 전에 만났을 때 뭐 했냐? 아주 힘들어가지고 그 학습지 이거 했대. 학습지 했던 선생님이래요. 가정마다 학습지 해가지고 아주 그거 한번 몇번 말해. 근데 1년 매출이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그분 별로 공부도 못했다고 자기가 나한테 인지 알았어. 전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검정고시다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신학교 쪽을 뺐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뭐 교수도 군포시장 또 어디 안산시장인가 시장을 다락방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처럼 이렇게 카톡한 거 보여주더라고. 자랑하는데 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런 사람도 한다 이거예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인하대 교수 우울증 걸려가지고 하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인하대 교수가 얘 치유받아가지고 교회 나온다네. 그 사진까지 보여주고 아니 같이 이제 잠을 같이 자니까 속이 되고 다행히 나는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자랑할 건 많지만 안 했어요. 뭘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가 다 최고 응답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에 전도와 선교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업이 되게 하옵소서. 393에 임하는 축복된 모든 업과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